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묵상입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가 거절하자 개구리들이 온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개구리는 하케트,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통제하셨습니다. 창조주의심을 드러난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주장하시고 일으키시고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재앙이 시작되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상으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간청하여 모세가 기도하니 개구리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내, 기다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이 재앙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이들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신, 겁, 티끌 이런 것들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티끌이 굉장히 작잖아요.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겁이라는 애굽 신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 신을 치십니다. 거짓이니까요. 요술사들도 흉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파리재앙입니다. 20절에서 32절.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 애굽 온 땅을 덮게 하셨습니다. 파리는 케프리라는 이름의 애굽 신입니다. 태양의 움직임과 창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풍요, 자연재해, 무슨 다산이라든지 태양의 움직임과 창조,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렇게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애굽의 신들을 꺾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재앙에서 구별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제사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거짓말을 하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찔겨도 왜 이렇게 찔깁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죽겠고 어렵고 괴로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한 기도를 하십시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거짓된 약속과 거절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지쳤다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며 하나님 앞에서 단지 침묵만으로도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치고 힘들지만 이 순간에도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별하신다는 확증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또 누군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 지시된 기도가 뭐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바로의 완고함과 같은 세상의 죄와 저항, 우리 속에서도 있습니다. 타락된 본성, 죄로 오염된 나이 내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이 내 안에 강제로 로봇처럼 죄를 짓도록 조종하거나 만들지 못합니다. 죄는
내 안에서 나옵니다. 죄로 오염된 나의 내면에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입으로 먹고 밖으로 배출되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비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본인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점점점 커져서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시킵니다. 결국 양심과 관계를 파괴시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사람 양심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온갖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칭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까? 목표가 중요합니까? 목적이 돼야만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삶 안에서 이제 열매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전도요, 선교요, 성령의 열매요, 소금과 빛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잊지 마시고 참된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